우리 다니엘 9장이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우리가 이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9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제가 열심히 할 때니까 최대한 이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 20절에는 기도와 관련된 용어가 세 가지가 나오죠. 기도하며, 또 자복하고, 간구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 속에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자복과 간구예요. 자복이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와 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간구했어요.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저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녁 무렵에 환상 중에 보았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8장에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는요, 환상 중에 보인 거예요. 실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9장에 나타난 가브리엘은 환상 중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저녁 무렵쯤 됐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다니엘 앞에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하셨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힘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분명하게 언급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명확하죠? 왜 응답받지 못해요? 기도 안 하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죠.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요, 그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응답을 받든지 거절당하든지 하여튼 뭔가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 욕심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온 목적을 말하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해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 지식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면은 그 지식은 늘어나기도 해요. 근데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한다고, 누구에게 듣는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무엇을 분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는 자는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깨어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이루어지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도 전에 다니엘이 뭘 기도하실지 이미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응답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이미 응답이 떠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깊은 것과 우리 마음에 깊은, 정말 남에게 말하지 않는 그 소망들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응답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맛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을 일컬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은총을 입은 자란 말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노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에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이 모든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들지라도 적어도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만큼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냥 소망이 딱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실 때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 사랑이 깃들어져 있어요. 하트가 뿅뿅.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른 이래가 나옵니다. 이래는요, 우리 순수한 한글로 날짜를 세는 단위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여드레, 아흘에, 열흘 이렇게 숫자를 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는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른이라 그랬어요. 이른이 몇이에요? 70이잖아요. 예순이 60이고 이른이 70이에요. 여든이 80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른 이래는 70번이 반복되는 7일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 77에 49에서 490일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미 70이라는 숫자 자체도요, 7 곱하기 10이에요. 성경은 7일, 10일, 12일, 24 이런 숫자들이 완전수다 이야기했어요. 단지 그 횟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71회라는 말은 꼭 490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면 490번 용서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소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용서하라 이 소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일은 이래라는 말은요,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끝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까지 이런 이래가 끝나고 난 그런 상태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래, 좀 쉽게 표현해서 70일에라는 말은 이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기간을 70일에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 보니까 7이레가 나오고 62이레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도 나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도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일어난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 성이 다 중건되기까지 그 시간을 7일에라는 시간으로 해석을. 그리고 62일에, 그러니까 62일에죠. 62일에는 그 시간부터, 성이 다 중건된 그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간까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를 합치면 몇 일에예요? 69일에죠. 한 일에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자,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이 26절은요. 자, 69일에가 딱 지금 지나가고 마지막 70일에가 되기 전 빈 공백기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말은 이분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사건, 그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환왕의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홍수의 휩쓸림과 같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실제로 마지막 그 한 일회가 이를 때까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이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이 성전을 보십니까? 이 얼마나 웅장하고 이 성전의 장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AD 70년에.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죠.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질 당시에 그런 상황을 쫙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모든 곳들에서 살육과 도주가 일어났다.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평화로운 시민들과 약자들, 비무장 인원들이었고 그들이 붙잡힌 어디에서든지 살육을 당했다. 제단 주위에 시체 더미는 쌓이고 더욱 쌓이는 한편 성소의 계단 아래로 피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꼭대기에서 살해당한 자의 시체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게 얼마나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일 후로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그게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입니다.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너희들은 누구를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외치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러면 내가 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요. 야, 어쩐 일이냐?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신문해봐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손을 씻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외쳐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의 피가 역사적으로 흐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요, 나에게만으로 그치지 않고요,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내 후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길 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어떻게 성도를 핍박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마지막 절에서도 한번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그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그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과 손을 잡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일에 7일이죠. 이 한 일에가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당할 극한 대환란의 시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라는 존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가 않아요. 신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차별을 당해요.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세상 편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예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이거예요. 세상에 속한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편에 이미 서 있어요. 지금 싸움 속에 있어도 이 싸움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미 예정된 승리, 그 승리의 편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 성도가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 역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